4월 12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말은 미크라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한 집회란 뜻입니다. 주로 성회로 모일 때는 한 주간 내지 두 주간을 지내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되면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처럼 지내면서 성회의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력 외에도 그들 스스로의 종교력을 가졌습니다. 그 종교력의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아비벌이라고도 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사용했던 첫 번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했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첫째 달을 지낸 것을 니산월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원력으로 첫째 시작이 아비벌 내지는 니산월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교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에 그달 14일의 유월절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첫째 달 연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한 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의 첫 번째 달에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너희의 삶의 시작, 곧 선민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로부터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체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권세에 짓눌려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우상은 지배 아래 놓였던 자들이었는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애굽에서 중요한 신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피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피란 말인데 나일강 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는데 헤카, 주술신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벌리는 신입니다. 세 번째가 이입니다. 이는 게브란 말인데 땅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종종 이 대신에 뱀으로도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파리라고 하는 신인데 케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풍뎅이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태양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악질인데 쉽게 말하면 연병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 세균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메이스와 이모텝인데 질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박인데 이시스 신인데 이것은 기후와 관련된 신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신인데 이것은 세트란 신인데 곡물의 신입니다. 마지막에 흑암 신인데 아몬나라고 하는 숨겨진 태양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일식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구름에 의해서 가려질 때 그것도 신의 내용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10변의 신들을 가만히 보면 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는 무익한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되면서 그들 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순절의 의미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신으로부터 돌이켜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이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주는 세상 떡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주셨던 성만찬 생명의 떡을 그 당시 6월절의 떡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염되지 않은 구원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바로 생명의 떡을 우리가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 살라 그런 의미가 6월절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보면 이 6월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구원한 생명의 날이니 그날을 잔칫날로 하라 그런 의미에서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가장 흥하게 있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잔칫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그날은 세상 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천교회에 전에 돌아가셨지만 권사님 남편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남편 되신 분은 믿음이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암이 걸려서 고생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는 걸 보고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제가 있을 때 일입니다만은 생일을 1년에 2번 지냅니다. 첫째는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은 가족과 함께 지키고 본인이 예수 믿게 된 날은 교육자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제2의 탄생을 축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 가서 개척하면서도 그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제2의 생일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의미를 가슴에 많이 새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잔치로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의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도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사순절의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은 감격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성회로 모이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순절의 의미를 유월절의 의미와 함께 나누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름다운 구원의 날, 그것이 유월절이라면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위해서 그 몸을 바쳤던 날, 피를 흘렸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떡을 먹고 그리고 영생하는 기쁨의 잔치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주를 따르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